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5장 18절에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대화 나눌 때 있잖아요. 편안하게 대화 나눌 때 우리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들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면 우리의 말과 언어가 좀 순화되거나 교정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쉬운 예로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온 학생한테 간식 먹기 전에 대표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입에는 세속적인 말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얘가 세속적인 말로 기도했을까요? 말이 좀 다듬어졌을까요? 다듬어졌어요.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 왜냐하면 예의를 차려야 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간식 먹기 전에 기도시켰으니까 기도하는데 막 욕설을 섞을 수도 없고 그럴 수 없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영역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가끔 기도시키면 막 좀 장난치다가도 기도할 때면 하나님 하면서 좀 진지해지고 경건해지려고 마음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즉 기도할 때 나의 삐뚤어지고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차분히 정돈되거나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명상하는 사람, 그리고 요가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무념무상하면서 마음을 수련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보통은 일반은총이라 그래요. 일반은총. 하나님께서 그런 수련하는 거, 요가하는 거, 이렇게 묵상,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마음을 심호흡을 다시 하는 거, 그럴 때 차분해질 수 있는 그런 일반 은총도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실존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도를 받으시는 그 주체가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령 안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좀 후련해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하니까 좀 편안해진 것 같다. 이런 건 있지만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경험은 못하죠. 제가 가까이 아는 어떤 분도 아주 다른 종교인데 종교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착하고 꾸준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니까 처리되지 않은 게 있으니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됐어요.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분냄, 노여움, 음란, 더러움, 거짓, 가식 이런 것들이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무념무상하고 이렇게 요가를 하건 산에 올라가서 수련을 하던 그런 사람도 죄의 문제를 딱 만나면 거기서 도망갈 길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고갈되고 갈급하고 취약한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그 삶에 관하여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다. 그러면 아버지 다 계시죠. 살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분명 내 아버지가 누군지 잘 알아요. 근데 아프리카나 저런 데 가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대요. 왜냐면 좀 너무나 이게 문란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뒤섞여 살다 보니까. 근데 우리도 어떤 면에선 저도 아버지가 계시죠. 아까 낮에 교회 간식도 들고 오시고 힘내라 이렇게 하시는데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죠.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또한 내 영의 아버지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저도 나름 저희 아버지가 훌륭하시지만 갈등이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몇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됐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으니까 아버지의 사랑,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버지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 다 존경할 만한 것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참 복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을 사용해서 기도하죠. 이 말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또 옆에 사람들이 많으면 말과 언어를 쓸 수가 없어서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말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떠오르는 마음의 것들을 말로 표현하거나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말로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시는 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뭘 주신다고요? 방언. 못 알아듣는 말을 주세요. 저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말로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만나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뭐 이런 말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의 언어라 그래요. 영의 언어. 마음의 언어는 우리는 이제 한국말, 뭐 영어, 일본어 이게 마음의 언어면 영의 언어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영과 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몰입하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과 언어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놀라울 만한 선물, 방언도 주십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찬란한 그것이 내게로 쿵 와닿는 그러한 체험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다가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여러분, 불에다가 숯을 이렇게 피워놓으면 그 숯이 엄청 뜨겁죠.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 닿았대요? 입술에 탁 닿았대요. 그러니까 막 여기가 후끈하겠죠. 화끈하겠죠. 아주 그러겠죠. 저도 뭐 여러 번 그런 거 딱 한 번 경험이 있는데 2014년 9월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2015년 2월에 고매동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개척하고 1년, 2년쯤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몸에, 마음에 내 뭐랄까 역량을 벗어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날 좀 더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고 성경이 있고 설교는 해야 되지만 날 좀 만나주세요. 날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거실에서 애들이랑 애기 엄마는 말씀 준비하라고 잠깐 자리를 피해줬고 저는 거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러한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 같은 온몸이 너무나 정말 마치 한 100도씨, 뭐 200도씨 되는, 아니 100도씨 정도 되는 그 찜질방 그런 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나무 숯 피는 그런 데 들어간 것처럼 온몸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나를 체험시켜 주시려고 하는 건가?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내 몸이 지속될 수가 없어서 깼죠. 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집 거실에 누운 것도 내가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런 체험을 주신 것도 인지했어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평범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어떠한 경험, 하나님의 어떠한 체험을 부분적으로 하고 나니까 말씀 준비하는 게 한결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이사야는 그런데 그 숯이 입에 딱 닿는 느낌이 있으면서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밑줄 친 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말씀을, 죄와 악, 죄악이 삭제되었다, 사라졌다, 놀라운 그 자유함을 말씀에서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첫째는 내 죄를 발견했다는 건데, 근데 이 죄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발견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시키냐면 이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이거를 비난하거나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은혜로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더 깊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잘 마음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입술에 뜨거운 숯이 되는 것 같은 특별한 체험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초대교회에 이러한 경험이 공동체에게 전체적으로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사야에게만 핀 숯이 날라들어와 뜨거워진 게 아니라 공동체 회중에 임했어요. 제가 이건 체험인데요. 또 한 20년 정도 전에 청년 때, 그때 이제 22, 23살 때, 그때 오산에 있는, 그때는 침례교회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이상한 거예요. 어깨가 들썩거려요. 그냥 그래서 좀 신나게 찬양하는가 보다 했어요. 혼자. 근데 옆에 있는 분도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신나는 찬양이니까 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가 원래 뜨겁게 찬양하는 건 맞는데
역사적으로 춤춘 날은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요 예배였는데 갑자기 박수 치는데 갑자기 너무 일어서고 싶고 막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혼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나도 모르게 일어서는데 조금 일어섰어요. 근데 저쪽에서 또 일어서고 저쪽에 또 일어서고 거기가 한 100명 정도 되는 예배당이고 한 200명 정도 되는 다 같이 금요 예배인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젊은 애들 찬양하는 거랑 달라요. 저도 젊지만 젊은 애들 찬양 집회 가면 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이 경험했죠. 어떤 때는 일어서기 싫은데 자꾸 일어서라 그럴 때 있잖아요. 성령이 일하실 때 일어서라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일어서긴 하지만 어떤 때는 누가 일어서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 예배당에서 제가 혼자 이렇게 일어서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때 저희 어머니도 같이 예배드리고 저희 어머니도 저쪽에서 일어서서 찬양하고 있고 전 여기서 일어서서 찬양하고 있고 저기서 청년이 젊은 집사님이 애기 엄마가 애들이 막 찬양하는 건데 그날 같은 예배는 특별했어요. 즉 여기 보면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사야에게 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다 그래요. 그들에게 있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게 이사야에게 경험했던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균일하게 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공동체에게 함께 일어나는 이 역사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때 이들이 밑줄 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까 전에 보니까 이사야도 그 불이 어디에 닿았어요? 입에. 지금도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들의 변화가 생긴 영역은 언어였다는 거예요. 언어.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이 심하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 어떤 순교 이후에 다들 흩어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각 지방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는 정말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지역의 말로 듣게 하심이 어찌미냐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래어 방언이에요. 외래어 방언.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학생들만 하나님 나도 영어가 열리게 해주세요. 방언으로 영어가 열리고 우리 애들 요즘에 영어 열심히 하거든요. 저 꼬맹이도 요즘에 열심히 영어를 해요. what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who, how 중에 what 있죠. what이 뜻이 뭐예요? 뭐냐고. 그래서 애기가 저한테 아빠 what이 뭐냐고 영어를 막 배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언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언어로 아주 아름답게 다듬어집니다. 거칠었던 사람은 부드러워지고 과격했던 사람은 온유해지고 또한 거짓이 섞였던 사람은 진실해지고 퉁명했던 사람은 자상해지고 낙심했던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전에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언어가 잔뜩이었는데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주관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요. 이 입이 하나님 찬양하려고 간질간질 한다는 거죠.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절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찬양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전에는 더러운 말, 거짓,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이 많았다면 이제 성령 받는 사람은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죠.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이제 혀가 악한 말은 그쳐지고 거짓은 잔란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말들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저처럼 또 이사야와 초대교회 성도처럼 외적으로 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불, 뜨거워지고 체험하고 나 놀랐어. 나 요즘에 기도하다 말고 막 정말 바람이 훅 지나가고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어. 물론 훌륭합니다. 저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와 함께 성령은 찾아오시면 인격적이시라 외적인 체험만 주는 게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내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 우리의 말과 언어, 생각과 관점이 변화되고 치유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어떤 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의 한 분은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하신 장로님, 한 분은 믿음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한 초신자, 한 분은 또 믿음 생활을 또 하다가 못하고 그런 분,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가치관이 다르냐면 한 분은 어떻게 술을 안 먹고 또 이런 음란한 자리를 도모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이런 가치관.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구어 주신다라는 가치관. 우리가 점점점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진솔하게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건 못 믿겠다 이렇게 진솔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께서.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차차 이렇게 확장되고 깊어지겠죠. 이렇게 격려해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으로 배겨버린 그런 나쁜 그런 어떤 과거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 이런 것들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사 피 흘려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찾아와서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